있습니다. 어제 그 춥고도 눈비가 내리는데도 그렇게 많이 모여서 대통령이 물러나기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나라 걱정해서 그렇겠지만 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는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념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 잘하던 선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40년간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이 됐습니다. 외침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내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려고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사실은 절망 중에 낙심 중에 기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안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룹들이 모셨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날개가 6개였어요. 두 날개로 있는 얼굴을 가리웠고 아래에 있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웠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앉았던 의자, 우시야 왕이 앉았던 의자보다 훨씬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인간 우시야 왕은 세상을 떴지만 진정한 왕인 나 여호와는 유다를 지킨다.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신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게 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나 진정한 권력이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무당과 같이 사교에 빠진 사람의 조종을 받고서 대통령도 됐고 통치도 했다니까 너무 참 어안이벙벙하고 그렇긴 하지만 나는 우리 한국에 있는 하나님이 의인들을 보시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의 선교하는 걸 보면 또 방송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질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는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다 부패한 것 같아도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라의 군대가 국방이 아니라 의인이 그 나라의 국방이래요. 의인이 그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현실을 바라보면 참 어둡고 이 나라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싶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신가요? 실패자신가요? 승리자십니다. 최고의 승리자십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로 억압하고 멸망시키고 실패케 하는 사단의 머리통을 밟으시고 진정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최고의 승리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이겼다, 졌다는 말은 경기나 전투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투적 용어라고요. 예수님은 이겼대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김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는 표시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표시야. 점점 더해 주시고 풍요롭게 해 주시고 더 승리를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의 십자가 플러스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은 외유 내강한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온유하죠. 기독교인이 뭐 심자랑하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만용을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해요. 그래서 외유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강합니다. 누가 흔들릴 수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와서 참된 기독교인을 빨갱이 만들래도 안 만들어져. 아멘. 생명을 걸고 순교는 할지언정 절대로 전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외유 내강한 사람들이야. 진짜 강한 사람. 차라리 순교는 당할지언정 변절하지 않아요. 진짜 신의 기독교인은. 아멘.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설령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내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담대하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상을 얻는데요. 큰 상을 얻는데요. 큰 상을 얻는다. 담대해야 큰 상을 받는다. 담대함이 없으면 상을 받지 못. 설령 상이 있다 하더라도 큰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큰 일은 누가 하느냐? 신앙 안에서 담대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전의 내용과 후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접속사라고요. 그럼 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느냐? 32절에 보면 빛을 우리가 받은 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빛을 받은 후, 복음을 받은 후 모든 고난을 이겨냈대. 복음을 받은 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재산도 뺏고 생명까지 뺏었거든요. 그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참된 축복의 소유가 있음을 확신하며 살았대요. 믿음의 선배들은 비굴하게 살지 않았대요. 신앙을 저버리고 살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은 후부터는 고난도 핍박도 그 다음에 손해도 감수하고 믿음을 지켰대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도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돼. 담대한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소년의 때 심부름으로 갔어요. 형님 만나러 면회 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너무 살벌했어요. 적장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와 백성을 조롱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했어요. 누구도 나설 수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다윗이 나섭니다. 그 다윗이 나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사자나 곰에게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너 짐승 같은 이놈 앞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잖아. 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릇이다. 점 찍어주셨다가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를 버린 군사는 전쟁터에서 무기를 버린 사람은 항복하는 거예요. 비무장하는 거예요. 그건 군사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이 성도가 요 담대함을 버리면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없다고 칼 텔레치라는 사람은 말해요. 담대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신앙의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르테시아는 말인데 확신이라는 말이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달세이라는 단어예요.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용기,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신앙 안에서 우러나오는 용기, 그게 담대함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그 고침받은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마디가 따라 안심하라. 그 안심하라는 말이, 안심이라는 말이 달세입니다. 용기를 내라 그 말이에요. 따라, 떨지 마, 용기를 내, 힘을 내, 담대해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축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할 때 그 말씀이 거의 다 달세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담대함이 없다면 그런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은 소명하신 다음, 부르신 다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요구하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부르고 나서 야, 일하러 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떠나지 않을게. 너 붙들어 줄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줄게.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담대한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서 현실적으로 부딪힐 상황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수많은 대적 앞에 설 때 겁이 날 수밖에 없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담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다. 전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승리를 주신다고. 근데 처음부터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전쟁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놓고 모세를 불러놓고도 자꾸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 계속해서 담대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다. 전장터로 보내신다고. 삶의 현장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쭈삣쭈삣하고 그냥 주저주저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위축돼 가지고 사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 키가 작으니까 선생님이 전국체전 기계체조를 했던 체육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중학교 1학년 중에서 키가 작은 사람들만 모아서 기계체조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계체조를 했어요. 몰랐죠? 제가 평행방에 올라가면 원숭이보다 더 잘했습니다. 뱅뱅뱅뱅 딱 떨어지고. 주특기가 평행봉이었어요. 뭐 철봉도 있고 뭐 덤블링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철봉은 진짜 평행봉은 잘했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니까 주산 면사무소에 주산중학교를 다녔는데 주산 면사무소를 새로 짓고 옛날 헌 면사무소를 터가지고 태권도장을 만들었어. 누가 오느냐 하면 그 연대본부에 태권도 사범이 거기 와서 방과 후에 가르치는 거예요. 태권도. 또 태권도부에 들어갔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제가 뒤돌려 차기니 발 쭉쭉 뻗는 거 제일 잘합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기계체조한 사람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태권도 사범인 그 사범님이 나한테 모델로 세워놓고 야 철중이처럼 저렇게 쫙쫙 다리가 뻗어야 돼. 뭐 돌려차기 해봐. 그러면 내가 시범을 보였다고. 그런데 나는 그때 운동을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그 사범님이 운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신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무슨 어디를 가든지 어깨를 딱 펴고 저는 저 좌방을 딱 의식하면서 전방을 보고 걸으래. 모서리를 돌 때도 적이 와서 칠 수가 있대. 그러니까 쫙 이러고 자세부터 가르쳐주는 거야.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우측대가지고 쭈비쭈비 하지 말래. 운동이는 체육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래. 당당하게 의사표현을 하래. 응? 기고 아니고 예고 아니고 분명하게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대. 나한테는 굉장히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도 설교 하시기만 하면 담대하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러니 나는 플러스가 된 거지. 더 플러스. 응? 나는 별로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디 앞에서 주저주 하지는 않습니다. 노예를 할 때도 그렇고 뭐 하면 주주주주주 하는 안 해. 그 인정을 안 해주시네. 아니 기고 아니고가 분명해야 되고 의사표현이 분명해야지 이것도 좋고 저거 그런 것은 없지. 그렇죠? 아니건 아니고 내가 재판국에 잘 가서 우리 총회 재판국에 지금 2건의 재판을 가지고 내일 모레 재판하러 가는데 나는 누가 뭐래도 반대할 거야.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 당신만 의인이냐 그러시겠지만 아닌 건 아니지. 기건 기고. 아멘.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서로 내가 이 땅을 마치면 부활과 영생으로 천국까지 보장해 주셨는데 지저분한 인생 살지 말고 비굴한 인생 살지 말고 할렐루야 당당하게 사십시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면서 어떤 문제나 시련 앞에서도 담대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합니다. 조금만 충격이 와도 가정적인 충격이 개인적인 충격이 오거나 근심거리나 고난을 만나면 감당 안 되는 거예요. 한다는 것이 술이나 팍 마시고 그럼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런 게 그 다 연약해서 그래요. 태어난 것 같지만 늘 불안 속에 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 실로 어려움이 와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다 선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의 주인인데, 내 생명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 없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걸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아무리 저들의 성벽이 견고하고 저들이 키가 장대하고 저들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신앙이 얼마나 담대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다 하나님 앞에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가 능력이 있대. 너희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자도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제어할 그 능력보다 더 좋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대. 권능을 주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의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면 몰라도 야, 김철중이 내가 지켜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내게 없으면 몰라도 내가 김철중이를 불 가운데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만 내게 있다면 내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잘 알지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담대하게 사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니 그러실 만한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도 고백은 제대로 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신앙 고백은 해놓는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예배 때마다 그런 고백 해놓고 하나님 아저씨 하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있습니까? 항상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6절, 오늘 본문 36절을 띄우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함이다. 무엇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대요.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루소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때 공부했죠? 인내는 고달퍼. 참고 견디는 건 쉽지 않아. 그렇지만 그 결과가 달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일구었다. 수많은 인내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작은 곡식 한 알갱이도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알갱이가 되는 거고, 과일나무 열매 하나도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일구었다. 수많은 인내와 참고 견디는 어려움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인내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고요. 재주 있고 가지가지 뭐 달란트 많고 뭐 대단한도 인내가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 뭐 한 가지도 이루어지를 못해. 잘 딸려도 성공 못해. 토끼가 잘 딸리잖아요. 인내를 못했잖아. 못 딸려도 꾸준한 거북이가 이겼잖아. 할렐루야. 자, 시편 37편 7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을 인내한 사람에게 상을 따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 때까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잘해야 돼. 할렐루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 한 1년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주님이 상 주실 때까지 충성해야 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때까지 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이지요. 너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하냐? 그 인내해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우리에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주님은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거래요. 다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인내하십시다. 인내의 신앙이 하나님의 상과 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20년을 참았어요. 하나님이 잘해도 정말 얘가 나를 믿는지, 정말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모세는 40년을 지켜보셨어요. 요셉은 13년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상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참고 잘 견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믿어도 성공 못해요. 잘 달려도 성공 못해요. 끝까지 인내해야 성공해요. 기도도 한 번 했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아주 급한 기도 외에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기도도 응답이요. 마지막으로 본문 37절부터 띄우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한마디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대. 성공하려면 전진해야 된대. 퇴보하면 안 된대. 추락하면 안 된대. 향상해야 된대.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승리의 신앙생활을 원하시면 늘 전진형으로 사십시오. 성경에 보면 뒤를 돌아봐라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사도 노대계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소아를 향해서 앞으로 가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함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방향이 앞과 위입니다. 아멘. 자꾸 옆에 보지 말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표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앞과 위를 바라보고 사시는 전진형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해도 전진형의 말을 해야 돼요. 맨 퇴보 후퇴형의 말을 하는 사람이죠. 안 돼. 죽겠어. 환장 왔어. 미쳐. 살맛 안 나. 그런 말이 무슨 자기에게 무슨 0.001%라도 도움이 됩니까? 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야, 좀 살맛 난다. 이래야지. 아멘. 가능해. 할 수 있어. 이런 말 해야지. 죽었어. 야, 죽지 못해 산다. 야, 목구멍에 포도 풀칠하면서 그냥 산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불신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말도 행동도 전진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행위를 지켜보신다고. 자꾸 뒤돌아가자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진노하셨습니까?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전진형의 삶을 사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때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죠. 그러나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은 그 다음에 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발전하시고 전진하시고 향상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다. 다 같이 내가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점점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숙해 가십시다. 전진해 가야 돼요. 향상하는 신앙생활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우리는 아니래. 옛날 성경에는 침륜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계속 자랍니다. 성장해요. 성장. 그렇죠? 나이가 50 된 사람이 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60, 한 5세쯤 되면 성장이 아니라 쭌다 돼. 그러니 이 키가 작은 내가 줄어버리면 또 얼마나 줄라는 모르겠어. 1m 65짜리가 기분 좋으면 65고 조금 뭐 기분이 나쁜지 하여튼 컨디션이 안 좋으면 64야. 근데 60까지 줄라나. 하여튼 이거 이렇게 뼈가 이렇게 하던 것이 좀 줄으면 사람의 키가 준대요. 근데 어렸을 때는 다 성장하는 게 특징이야. 그렇죠? 근데 성장하는 시기 중에 아주 부쩍 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특징이 뭐예요? 잘 먹습니다. 하루 3끼 가지고 안 돼. 막 간식 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 그래서 그때 막 부쩍 자란다고요. 그렇죠? 그때 만약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성장이 안 되지. 신앙도 자꾸 성장해야 돼요. 근데 신앙은 졸업이 없어. 신앙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계속 자라다가 주님을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인간이 좋은 품성 중에 하나는, 본성 가운데 하나는 자꾸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승주가요, 이렇게 해주가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지금은 우주가 기어다니다. 좀 걷기 시작하는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탁자도 올라가고, 의자도 올라가고, 책상도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되면 어디도 올라가고, 백운대도 올라가고, 인수봉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히말라야도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죠. 사람은 뭐든지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기차 타고 가는 것보다 어차피 올라가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걸 좋아하고. 인간에게 주신 좋은 품성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올라가야 돼요. 늘 땅에 붙은 생각만 하고 살지 말라고. 난 우리 동창들 만나서 이거 언젠가 얘기했는데 참 말이 안 통하더라고.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동창회를 하러 연말에 한 번씩 나가면 이제는 잘 안 나갑니다. 말이 안 통해. 맨 하는 말이 땅에 붙은 얘기야. 여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바람 피고 돈 벌어 떵떵을 이 얘기만 해. 나는 그래도 목사라서요, 생각이 좀 많이 하나님, 내가 거의 그래서 내가 느꼈습니다. 나는 그래도 형이 하학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형이 상학적인 인생을 사는구나. 왜 그렇게 그들 얘기가 좀 천박해 보이는지. 먹는 얘기, 마신 얘기, 바람핀 얘기, 즐긴 얘기, 맨 이런 얘기로 다 끝나. 아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답게 살고, 할렐루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뭐 믿음 얘기도 하고, 뭐 이래야 좀 막 흥도 나고, 막 이런 막 용기도 북받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너무 세상적인 얘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사는 그 계층이 다르구나. 이 교만이 아니고 늘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니까 대화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데리러 오는 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자꾸 전진하십시다.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인생 다 살았어 그러면 자포자기 하면 진짜 팍 늙는데요. 근데 연세 드셔서도 나도 할 일이 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뭐 뜻 있는 일 하고 그러면 늙는 속도가 점점 그게 그렇게 팍 늙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연말이 다가왔는데 성가대원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에 이제 내년에는 시야겠네. 쉬기만 해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 전진해야지 뒤로 물러가? 강신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셨고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였고 그리고 통합적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분이, 우리 알기 쉽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갔었을 때 우리 개신교 의식으로 장례를 집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를 신학교 때 가르친 교수인데, 창세 이래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자기는 그걸 캐치프제로 삼고 살았대. 아멘.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은사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의 것이고, 믿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람은, 하나님은 별로 그런 성품의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하다가 중단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더군다나 퇴보하지 않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바라보고 자식들에게 축복이 될 걸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해야 돼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